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북한 선교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그 기독교 국가 중에 가장 핍박이 심한 국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의 빼놓지 않고 1위가 북한이에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지도인데, 여기 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 이게, 만만치 않은 곳들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완전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시지만, 오른쪽에 중간 부분에 북한이 있는데, 한국은 아예 그냥 하얀색이에요.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그 북한이 이제 왼쪽 밑에 보면 쭉 그 나라들이 나오는데 거기 북한이 있어요.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그 헌법에 68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저는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북한 헌법 68조예요.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데, 공민은, 백성이죠.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이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그 정권이 만든 삼자교회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떠 있는 교회, 밖에 나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완전 형식적인 교회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면 체포, 고문,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살려주고 원하는 사람은 교화시키죠.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마인드를. 그 넷 중에 하나로 결론 나요. 그러니까 이 법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나라가 수두룩하겠지만 북한만 나쁜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요,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야, 이 사람 법을 잘 지켜. 그리고 이렇게 더 좋은 말이 뭐예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쓰고 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어떤 법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북한에서 범죄자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는 생각이 되게 짧은 이야기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의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어떤 법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형수예요. 사회를 좀먹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죄인이고 사형당해야 마땅한 사람. 법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가를 뿐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됩니다. 그게 법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의 법을 잘 지켜라, 그게 의인이니까, 안 지키면 악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곤란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 권력 아래 복종해라, 권력에 복종해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독재를 만나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거기에 헤헤거리면서 무조건 따라가야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과 의와 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무엇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그걸 저희가 잠깐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돼요.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10절부터인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내 아들아 잘 들으라,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거는 전부 다 스승이 제자에 가르친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그가 그 선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또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이해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배운 지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혜가 떨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서세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니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럼 지금 그 지혜를 받으라고 하면서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생명의 그 말씀이 관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 12, 13절까지 한 덩어리거든요. 이게 다 의인에 관련된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 있는 솔로몬이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알게 된 사실들을 가르치면서 생명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은 안정된 걸음을 걷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생명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100년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생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제 1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라. 굳게 잡는 거하고 놓치지 않는 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꽉 잡으면 놓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지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키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놔버리면서 아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그의 생명에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악한 자의 길, 또 악인의 길로 표현하고 있죠. 14절. 결국은 이것을 뒤집을 때는 결국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뒤집을 때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때에 악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15절에 나오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 여기도 그 바로 앞에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13절하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라. 하나 더 나오죠, 동사가. 앞에는 3개였는데. 피하고 거기로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떠나가라.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배척하고 대척하고 또 배격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진짜 악한 사람이죠. 오늘 내가 잠을 자기 전에 한 명은 죽여야 돼. 이런 말. 넘어지는 걸 내가 봐야 돼. 그의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내가 봐야 돼. 이런 건데 자기가 착해서 악한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잘 보면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밟고 일어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북한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법을 가지고 마치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잡으면 핍박하는 것처럼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즉 의롭지 않은 소득을 거두고 또 의롭지 않은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그런 말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악인의 모양이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4절씩 묶어서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의 모양을
설명하고 계신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주는데, 의인은 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빛 가운데 걸어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밝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고, 9절은 어두움 가운데 걸어요. 그렇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자기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자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요약하는 것을 성경에 찾는데 여러 군데 찾지만 아주 극명하게 이 시가서에 찾을 때 보면 시편 1편이에요. 여기 앞에 적어드린 것처럼 바로 1편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 의인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됐어.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나쁜 사람조차도 다 의인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따르려고 할 때,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 때, 자기가 아니고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살아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죠? 북한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법이 나쁘니까 그게 아니고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의인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관계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 복음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얄팍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 사시든지 말든지죠.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 몫이죠. 복음은 이렇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적어도. 그냥 그렇게 막 살고 싶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딱 분별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라는 말이에요. 받았으니 받은 사람답게 살 때에 참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고 또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어쩌면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감동이 막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지?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막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잘 맞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저리로 가고 싶은 사람이고 저것이 더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항상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걸 물어볼 때 그렇게 함부로 저리 가! 이렇게 못하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마음이 더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더 깊은 것에, 더 넓은 것에, 중요한 것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것이 저희가 이 새벽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이고 또 우리의 격려가 되는, 여러분과 저를 의인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 아버지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하고요. 능력 주시기 원하고 용기 주시기 원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우리 아버지께 알려드리면서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서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